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불신하게 하는 율법주의의 유대인들, 그리고 성령을 준 그 믿음, 율법에 따르는 행위, 그리고 믿다가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것이 기업으로 물려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로 3절부터 어리석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대충 묵상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돌아올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출발을 했지만 키프로스 섬 그 부근에서 벌써 총독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사울이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아시아 육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따라가던 마가가 뒤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버리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1차 전대 여행을 갔는데 엄청 고난을 당하죠. 죽었는 줄 알고 내 던졌는데 살아서 돌아오고,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뒤이어서,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따라가서,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다,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고 제일 큰 문제가 할례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건데, 제일 큰 게인데, 그 다음에 이제 11조 해라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봉사해라 또 이러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순서가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뒤에 따라와가지고 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런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말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 만나면 거기다가 막 온갖 굴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진맥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기가 막히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수없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얘기하다 얻어맞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얻어맞은 게 아니고 죽도록 얻어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맞습니다. 당신이 암만 생각해도 옳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딱 와서 소리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그 얘기하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1장 6절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요. 제일 첫 번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쉽게 믿음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 뭘 그렇게 깜짝 놀랍니까?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말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인에 따라오면서 이런 소식을 들었게 됐을 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지금 눈으로 봤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지금 호적에 사망 신고했는 거, 피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던데요. 믿지 말아라. 그건 사탄의 말이다. 그는 넘어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 고난, 우리를 위한 대속,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의 자유, 그것을 왜 놓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라 이겁니다. 너희가 전도할 때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럼 그 성령이 어디서 나온 거냐? 율법을 지킨 유대인에게서 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행위 이러면 율법을 지키는 껍데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이다. 이럴 때 야고보는 행위로 살아야지 믿음만 가지고 행위가 없으면 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행위가 그 행위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만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행위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행위라는 거죠. 믿는 것을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껍데기로 나타나는 행위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는 속에서 나타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맞아 죽어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게 순교지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돈을 많이 헌금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율법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걸 분명하게 오늘 2절에 지적을 해줍니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계시와 환상을 보는 그런 성령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성경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그건 엉터리인 거죠. 모양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듣고 마음에서 믿어서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뜨거운 영이 임하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가면 보낼 텐데 그게 보혜사인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가 준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면 듣고 믿고 그렇게 받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는 없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자꾸 성령이 떠나요. 야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늦잠 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게 되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이 받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고상하게 우리가 묵상할 때 쓰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율법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동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 네 믿음으로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그럼 율법 다 내던지고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까? 율법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줌으로써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율법은 이제 소용없다. 율법의 주인은 우리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만 알고 믿음을 모르는 말이죠.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외형 껍데기만 가지고 남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꾸 햇빛을 쬐어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속에 알맹이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껍데기는 비슷해요. 뭐 그거는 빈쭉정이나 속이 비어 있는 거나 알맹이 찾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 껍데기가 비슷하지만은 광합성을 받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 속이 떡 차는데 단단하게 차요. 그래서 나중에 씨앗이 돼서 던지면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속이 알찬 것만 씨앗을 발생을 하지, 결코 그 껍데기만 단단하게 해가지고는 안에 깨면 물이 탁 나고 썩은 게 나오고. 그 다조 알 보니까 엄청 큰데 깨기도 굉장히 힘들고 바위에다 들이쳐가지고 깨는데 그게 뭐 부화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됐으면 물만 확 쏟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수정이 돼서 이런데 딱 깨는데 병아리가 막 그 부화가 돼가지고, 예, 타조 병아리가 이제 그 안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딱 깨니까 빼옥빼옥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겉으로 봐가지고 물이 들었는지 부화가 다 된 병아리가 들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가 크면 좋겠다, 타조 저거 알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그냥 이제 흙수고죠. 깨기만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란 자를 다 먹고 병아리로 다 성장한 그 달걀은 깰 것도 없어요. 안 그래도 더 깨질라 하는데 그대로만 깨져서 병아리가 빽빽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을 채워야 되는데 껍데기를 단단하게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니들이 어리석다. 두 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같이 성령으로 수정해서 그 안에 알을 가득 채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채우는데요? 오직 은혜죠. 얻어맞고도 시죽시죽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때릴 사람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미친 척하고 정신없는 소리를 해야 그게 그 안에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당장은 모르죠. 이제 육체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지금 육체를 가짐으로써 이제 성령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성령이 끝나고 육체로 이제 율법주의로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은혜 받았던 게 끝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의 종이죠. 율법 아래 있겠느냐? 그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거 헛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소리 질렀거든. 막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문 앞에서 말리고 이런데 설교 막 하고, 설교하지 말라고 와서 막 그러는데 막 돌로 치고 이러는데도 계속 설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헛되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게 헛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만 혼자만 설교를 합니까? 듣는 사람도 뒤로 들어와가지고 듣다가 앞으로 가다 붙들려서 혼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헛되게
그런 짓을 했느냐? 헛짓을 왜 했느냐? 부끄럽지도 않냐? 아니야. 난 진짜 부끄러웠어. 나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사도 바울에 따라다녔는데 지금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게 전부 잘못됐다 그러는데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그 고난이 다 헛된 것이죠. 그러면서 막 진짜 너희들이 헛짓을 했느냐. 근데 그 길이 바를 때는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고생을 많이 했든지 적든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생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지, 고생한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니죠. 그런데 네가 길을 딴 데로 가면 그동안 고생했던 건 다 말린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해야죠. 자녀들을 보고 막 이래 닥달하고 식구들을 덜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참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러면서 훈계를 하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그동안 참았는 거, 뭐 느긋하게 했는 거, 이게 다 헛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딱 돌아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요 밑줄 친 게 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제가 줄을 한 줄 더 그어야 되는데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까지 줄을 다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엄청난 능력을 그걸 주십니다. 그게 두나미스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막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센 거죠. 아무리 큰 산도 딱 집어넣으면 바위가 딱 깨지면서 산이 무너지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런 역사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실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장로가 하는 거, 목사가 하는 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참, 우리 교회에 그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미미한 참 작은 그 사람 하나의 믿음으로 기적이 딱 일어나는데 일어난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딱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게 딱 하는데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느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이 능력은, 기적은, 하나님의 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손에 맞네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얼핏 보면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일 없어 이러면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크죠. 큰 돈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5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 믿어가지고 무슨 믿음의 행위가 우리 눈에 보였는데 사실 속에는 믿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보따리에서 다 싸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출발해 왔느냐.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죠. 당장은 모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이 의는 우리가 제다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편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시편 앞에서 뭘 읽었어요? 이사야 읽었나요? 이사야 다음에는 뭐 읽었어요? 시편 읽었어요? 네. 거기 보면 제다카 의, 이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정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난 당하는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섬겼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모른다.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한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줍니다.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 함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구약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했는 거와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헬라어를 우리가 번역한 거, 이것은 상당히 뉘앙스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구약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는데 2장 16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어제 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제 말씀인데 오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너희 믿음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너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삭은 아직 그때 안 생겼죠. 이 얘기 들을 때. 근데 이삭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너한 자식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그건 상징적인 거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그 라야만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후손에게 물려줄 거니까 이게 씨인 거예요. 씨. 전씨 이름은 그 씨, 김씨 이름은 김씨. 그 씨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왜 갑자기 씨가 나옵니까? 그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씨를 이어받게 되죠. 근데 씨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몰래에게 제사를 지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행동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데 맨날 다니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선민 사상이 가득 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말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 예수님 오시는데 오기 전에 누가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르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읽어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들이라고 하면은 이 소리를 못 지르게 하세요. 호산나 이럴 때 못 지르고 할때 너희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 돌이라고 쓰는 것은 언어유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두 개 예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어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1차 독자는 정확하게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맞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 주기 전에 설교했는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돌 이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생물이고 돌은 무생물인데 이랬지만 사실 너희들이 돌처럼 완전 피동이 되라.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앉아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앉아있고 이래야 되는데 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가 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완전 피동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한 거죠. 그건 돌이 아니죠. 돌은 돌 같아야지 돌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 그건 동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깝고 식물보다는 돌에 가까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무슨 걸어가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냐. 그냥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있어. 그럼 하나님이 좋게 쓰기도 하고 나쁘게 쓰기도 하고 만들자마자 깨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수천 년 놔뒀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수천 년 전에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쓴 대로 지금 도자기처럼 늙어 살아.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가룟 유다 일만 해도 도자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도자기 얘기가 가룟 유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잖아요. 옹기장이의 밭.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느 유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완전 피동 무생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죽었어요. 돌이 돌.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꾸 댕기면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입 딱 다물고 네 속으로 믿음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봐라 이런 뜻이 8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적어도 2000년 3000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할 때 이스라엘만 복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이방이 너희들에게 모든 이방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이라는 말 안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예수가 다른 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유대인으로 왔으면 유대인에게만 알려줘야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더럽히는 거, 난 그거 싫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건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발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맨날 얘기했던 선민을 갖다 놓고 예수님 오셨다 해놓고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누가 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연거푸 얘기를 합니다. 12장, 18장, 22장 이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 씨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대대손손 유업으로 내려가는 대대손손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씨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내 씨를 이어받았다 이래가지고 누구 보고 디모데와 디도와 또 누구죠? 빌레몬 또 그리고 베드로는 또 따라서 베드로는 따라서 이제 누구를 보고 마가를 보고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성시를 읽었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한 절이죠. 거기에 보면 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됐는지 나오는 대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성시 읽은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변을 토할 때 들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아니면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했는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마가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니는 돌아가. 이렇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만 자기 옆에 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돌려보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이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하는 사이에 베드로를 보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도 될 수 없고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바로 앞에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도 안 보고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암시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 헛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종교인, 그리스도, 기독교인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두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이해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창세부터 정해놓고 택해놓고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